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불로 예배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는 이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 땅에 정착하게 되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을 이방 민족의 그 침략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형편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이 지도자들이 모두 죽자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게 되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진 우상과 이방인들의 음란한 죄의식에 마음을 빼앗겼던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것은 에덴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보고 타락한 처음 인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눈만 뜨면 매일 접하는 미디어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광고든 영화든 이런 매체들에게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의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 세상의 특징을 고발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경고해요. 그리고 이런 세상성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랑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정욕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그런 교만을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또 왕으로 섬긴다는 이스라엘도 역시 여기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이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음란한 우상 문화가 그런 문화들을 또 그런 풍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볼 것이고 거기에 동화될 것이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망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방인을 경제적인 가치나 정치적인 이유로 남겨두기도 하고 또 종으로 삼기도 하고 또 함께 살기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우상 문화에 동화되고 말았죠. 여러분, 이 우상 숭배란 어떤 모형을 향해서 절을 한다거나 주문을 외운다거나 하는 것 같은 그런 주술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적인 행동은 사실 우리 마음의 결과 아니에요?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따로 심리상담사를 찾는다거나 그런 정보를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을 가장 그 입에 자주 올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그 사람의 그 기본 심리 기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굳이 모형이 없어도 뭐 권력이나 명예, 향락, 돈, 심지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입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바로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고 또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에 익숙했던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풍속에 익숙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 모세와 여호수아 또 많은 사사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망각하면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 결과 이방인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면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신자들조차 어떤 원치 않는 상황이나 또 공경을 만나면 마치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의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불평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지? 라고 원망하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이방 민족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가나안 민족의 군사력과는 이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정복하기는커녕 그들의 침략을 감당할 능력조차 없는 그런 정말 무능력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언약을 기초로 해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결과적으로 평화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먼저 이런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자자손손 노예로 살다 죽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트린 것이었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늘 약속을 깨는 쪽은 우리 인간들이었어요. 언약 파기의 결과로 하나님이 악을 억제하시던 손을 거두시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공격을 받게 되고 또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망각한 것이었죠. 우리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온 세상이 전쟁과 기아와 환경재해라는 난리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평안과 풍요를 누린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반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의 결과로 정말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으면서 우리의 어려움이 모두 다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는 우리 자신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는 영화 대사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렇게 뻔뻔한 모습 우리 사람들도 싫어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 정말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다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완전한 착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괴롭히실까? 라는 그런 불평과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재 상태인 것이죠. 이렇게나 말도 안 되는 엽기적인 만행이 판을 치는 인간의 타락한 질서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왜곡하고 비난하고 불평할 자격이 언약 파기자였던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죠.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구원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구원자들로 인해 잠시 평안해지면 또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세상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또 도움의 손길을 거두셨던 것이죠. 이런 패턴이 바로 우리 인류가 걸어온 그 역사입니다. 백성들은 결국 인간왕을 요구하기에 이르게 되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전쟁에 지는 것은 이방인들처럼 번듯한 사람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순종하기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거부하고 이제 사람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바로 사울왕이었죠. 그는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해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변질돼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평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죠. 사울왕은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서 거둔 전리품을 모두 불사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상품같이 있는 짐승과 물건을 뒤로 몰래 챙기기까지 합니다. 사무엘이 그를 책망하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렇게 챙겨뒀다고 변명했죠. 밧세바 사건으로 그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 그렇게 엎드러져서 회개하던 다윗 왕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행보였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고 그 영광을 위해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과의 그 전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았나요? 이 지점에서 사울과 다윗의 영원한 길이 그렇게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이신가? 바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이죠. 레위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예배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율법서입니다. 거룩한 백성인 이 이스라엘의 율법인 의식법과 시민법,
도덕법에 대한 자세한 하나님의 그 명령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제단에 꺼지지 않고 밤낮 타올라야 할 이 향단의 불 규정은 하나님이 친히 분명하게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대로 뭐 이렇게 변형시킨다거나 또 만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단에 올리게 돼요.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 본문 앞에 9장에서 하나님은 불이라는 도구를 통해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이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의미로 제단의 번제물을 태우는 그런 광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장면을 목격한 백성들이 두려움이라고 표현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외심 때문에 엎드렸던 상황 이후에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 기이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나답과 아비후였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단불로 대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체험이나 어떤 신기한 뭐 그런 기적을 경험하거나 또 정말 간절히 소원했던 기도 응답을 그렇게 받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늘 이런 반면 교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나답과 아비후는 율법을 잘 알았던 제사장이었음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만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뭐 요단이 마른 땅이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찬란한 철기 문명을 자랑하던 이 민족들이 그냥 나무나 막대기, 농기구로 싸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다는 기적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정말 신화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쌍방향으로 마차 2대가 지나갈 두께의 성이 백성들이 뭐 엿새 동안 한 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고함을 질렀다고 무너졌다는 이 기록, 정말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했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끝끝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그 유혹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것이죠. 역사와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생각한 것이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영광의 히브리어 원어는 카베드인데요. 무겁다, 존귀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볍게, 쉽게, 편하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또 친밀함, 어떤 친밀함이라는 이 의미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또 영광의 하나님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동일한 속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되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우리 죄인들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던 것이죠. 사랑은 처절한 희생, 또 자기가 죽는 헌신이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무지이고 맹목이라는 것을 늘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친구로 또 남편과 아내처럼 연합을 이루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피조물로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속성을 들자면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구별되었다, 다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 경계를 늘 헷갈려하는 우리의 이런 무지와 무능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친밀함이 가벼움이나 경박함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의식법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불을 보고 난 직후임에도 나답과 아비후의 경박함이나 이런 가벼움은 결국 심판이라는 비극을 자초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하나이셨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신 하나님이셨지만 십자가를 지라는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밤새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탄식하시면서도 끝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친밀함의 분명한 표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죠. 누구보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연합과 친밀함을 누리신 주님이셨지만 얼마나 성부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높이시고 순종하셨는가가 우리의 경계선이자 또 우리가 준수해야 될 질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시고 존중하셨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보다도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제와 친밀이 아니라는 것을 경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구약의 의식법이나 시민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의 생명으로 폐기되고 더 나은 소망의 완성을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이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의 아름다운 모델을 늘 우리의 예배와 또 섬김의 모델로 그렇게 삼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 내 방식, 내 취향, 내 열정을 더 앞세웠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섬김을 핑계삼아 내 이름이 드러나고 인정받는 것을 그렇게 추구하고 있진 않나요? 내 감정을 우선시하는 예배는 아닙니까? 오늘은 찬양이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고 등등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다른 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시는 예배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정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수레에 실린 벗개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기특한 생각으로 벗개를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우사나 오늘 다른 불을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나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던 이 광야 이스라엘처럼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약의 교회 시대에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관용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였던 이 아론은 하루아침에 생떼 같은 아들들이 둘이나 눈앞에서 죽는 것을 목격하고도 통곡할 수 없는 그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요즘처럼 트라우마나 뭐 자존감이다, 어떤 또 물리적인 정신적인 충격에 취약한 현대인들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 그의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소명이나 사명이란 단어를 무척 좋아하고 또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제자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사사로운 감정이나 관계를 포기해야 하는 거절하고 싶은 막중한 책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거예요. 아무리 열정적인 성김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으로 불타고 있을지라도 그것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주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을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리어 그런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내가 칭찬받고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인정 욕구를 분출하는 탁월함이라면 오늘 무시무시한 다른 불의 심판에서 우리가 매우 가까이 있음을 경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이 엘리 제사장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그의 아들들의 교만함을 책망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시죠. 멸문지화를 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겠다고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것이 많은 그런 재물의 어떤 그런 풍성함보다 낫다고 그렇게 천명하셨죠. 나의 예배가 거칠애나 인정 욕구나 또 자기를 섬김과 사명으로 위장한 다른 불은 아닌지,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섬김의 표면보다 동기를 보신다는 것이죠. 동네방네 소문날 헌신과 탁월한 창의성이 없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만남을 소망하고 있는지, 또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또 그 영광을 사모하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사역자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배교자요, 오상 숭배자라는 것을 경계하면서 먼저 어쩌면 무너져 있을지도 모르는
나의 예배와 중심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영혼들을 기도와 또 말씀, 나눔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런 순전한 제단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예배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며 또 세상의 이 정욕 가운데서 향락을 향하여 늘 치닫고자 하는 우리의 죄된 욕망과 이 타락한 질서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그 생명으로 새롭게 하셔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는 사랑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친밀함이 나의 취향과 나의 기호와 나의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아름다우신 그 모범 가운데서 거룩한 친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 전인적이고 인격적인 지식에서 더욱더 장성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의 의가 되시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